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메르하바 벤퀴네이 코레덴 조 용기 파스토리움.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한때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의 불길이 타올랐던 지역들이 이슬람 교세력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여, 다시 복음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금욕과 고행의 종교라고 오해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기독교란 탐욕과 방종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은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베푸는 예식 중에 가장 기쁜 예식이 결혼식이요, 또 결혼식 후에 피로 여는 진실로 즐거움이 꽉 들어찬 잔치인 것입니다. 인간의 베푸는 예식 중에 가장 기쁜 예식인 결혼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친히 참석을 하셨고 그 피련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일복에 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장엄하시고 엄숙하시며 금욕적인 그와 같은 구주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생활 속에 비상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을 내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은 그와 같은 비상한 형편에 처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속박하고 파괴하며 고통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고통 주고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타나셔 역사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중에 큰 불행이 생겼으나 이 불행에 대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그리고 그 다음 연속된 피로연에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되는 음식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손님은 많이 왔는데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 중에 포도주가 덜컥 떨어졌으니 이 어찌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음식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막 결혼해서 인생을 출발한 이 가정엔 중대한 타격이 다가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그 집 주인들이 어찌할 줄 몰라 자왕우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셨는데 예수께서 있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미 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만큼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으셨고 예수님을 그 품에 품어서 젖꼭지를 물려 육신의 예수님을 길러셨고 또 예수님을 돌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머니 품속에서 자란 이상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잘 알고 또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안 예수님은 우리가 안 예수님보다 더 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평범하게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피안의 세계인 천당 문제나 해결하지 우리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는 주님께서 관심이 없고 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과 포도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께 나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메시아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천당을 보여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낭패에 처하면 이 어려운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에 처한 이 가정의 문제조차도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낭패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쁨이 없으면 살아갈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의 기쁨이 떨어지면 부부간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처제들도 많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떨어지면 가정이 공동묘지처럼 됩니다. 한 사회나 국가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그 나라와 민족은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삶에 기쁨이 상실되면 삶의 힘이 상실되고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구하지 않으셨으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셔서 예수님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으로라도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도와달라는 기도를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니까 내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지만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때를 만들어서 나중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실까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코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은 이상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때를 만들어서 우리 구하는 데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올 때까지 안심과 확신이 다가올 때까지 외쳐 부르시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응답의 때를 만들도록 여러분께서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응답의 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이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박용부 씨의 간증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이 어른은 당신의 아내와 5년 교제한 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열렬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음악에 명령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못 나오자 그때부터 병이 들어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내가 살았다나 죽은 인간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피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며 이러다가 아내를 잃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아내를 보내셨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자마자 마치 시들은 화초에 물을 붓듯이 영육간에 살아 일어나서 깨끗이 건강하게 되어버리자 하도 신기해서 부형님도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구역장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1982년 7월 의사이신 둘째 형님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 간암에 걸려서 그 간의 90%가 이미 암으로 파괴되어서 못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양대학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진찰한 결과로 오래 살면 석 달을 살고 빨리 죽으면 열흘 안에 죽는다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절망에 처하여 그 둘째 형님과 그 형수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는 전도사님과 구역장님을 모시고 황급하게 달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 형님과 형수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란 예자도 모르는 형님 집에 갑자기 전도사와 구역장이 확 밀어닥치니까 그들이 당황하고 겸연쩍었습니다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사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형님과 형수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준비해서 금식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의사 부부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주야로 부르시어 기도했는데 전혀 변이 안 나왔는데 금식 기도하자 손가락만한 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몸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고 상당히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내려와서 계속 교회 나와면서 하나님께 부르신 결과 1983년 1월에 한양대학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종합 진찰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간 속에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암에서 놓여나서 오늘날은 서울 시내에서 좋은 병원을 세워서 이미 개업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감격을 느꼈냐 하면 오늘 제가 신방을 가보면 간암으로나 폐암으로나 여러 가지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내가 볼 때는 이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링게로의 바늘을 뽑아내지 못하고 교회 오거나 기도원에 가서 부르시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기운이 지나기 전에 부르실 힘을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기도하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부르시어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도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요행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의사 부부는 자기들이 과학자여 의사 부부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목숨을 바쳐서 부르시어 기도했다는데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르짖어야지 아내가 부르짖어 주겠지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구역원들이 기도해 주겠지 이것은 사치로운 일인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자기가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가 꿇어져서 자기가 회개하고 깨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웃에서 기도해 주는 것은 좋은 응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훈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오자마자 거기에는 종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는 물을 퍼서 결례용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결례용 동항아리는 유대민족의 가정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밖에서 나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그러한 정결케 하는 결례통인 것입니다. 아마 이 가정에는 굉장히 가족 식구가 많은 것입니다. 결례통이 6개나 있었습니다. 한 통에 물이 75리터에서 115리터씩 들어가니까 6통이면 450리터에서 69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때 결례통 한 통에만 물을 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원에 있는 6개의 결례통 전체에 물을 갖다 부으라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서 마셔보니 멋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집에는 처음 잔치 시작 때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취하고 나면 물을 섞어서 희석된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을 내놓았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들 때 한 통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려 결례통 6통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손이 크신 어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주시면 듬뿍 주시지 그걸 뭘 조금씩 째째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은 손이 크시고 우리 주님은 처음 시작하시면 끝까지 좋은 것 주시지 나중에 가서 희석된 것 주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젊을 때나 머리가 백수가 될 때나 주님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젊을 때는 내가 젊으니까 주님이 잘 돌보아 주셨지만은 나이 늙으면 아무도 날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 양로원에나 가야지, 그런 소리를 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께서는 나이 늙어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은 손이 크셔서 우리에게 듬뿍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배울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놓인 결례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해도 주님의 그릇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 가정의 결례통이요, 이 세상에 놓인 결례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주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결례통은 깨끗한 항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결례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서 여러분과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결례통이 되어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물을 부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했고 성령을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의 속에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의 속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주님께서 필요하면 우리의 이 결례통에 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물을 통해서 용서의 포도주를, 성령 충만의 포도주를, 치료의 포도주를, 축복의 포도주를, 천국의 포도주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산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면 이미 여러분이 결례통인 이상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적적인 포도주를 많이 만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기쁨을 가져오는 근원이 되어야 되고 기적을 가져오는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이 결례통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례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예비되어 있다가 주께서 어느 시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이 준비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병자에게 보내서
치료의 포도주가 넘쳐나오게 하시고 환난당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서 여러분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기적적인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복음의 축복의 포도주가 여러분으로부터 넘쳐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라는 결례통을 주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항상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 자신을 준비해 놓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여러분이 거하는 사업체에도 주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물이 아닌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와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빈 결례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가지고 오나 조금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 결례통.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없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꽉 들어찬 맹물만 가득 찬 포도주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빈 결례통도 되지 말고 맹물만 가득 들어차서 아무 사람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결례통이 되지 말고 포도주가 꽉 들어차서 기쁨을 주고 용서를 주고 치료를 주고 기적을 주고 응답을 가져오는 포도주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부지런히 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놓아서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요. 또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감이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교회, 진실로 필요한 신자는 회개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예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이제 절대 순종과 절대 신앙을 하십시오. 마리아도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킨대로 하고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게 들려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물을 퍼가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슬픔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모습으로 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정결하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여 언제나 문제의 해답을 가져오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20세기의 돌항아리인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사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삶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오늘날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낭패와 실망당할 때 많고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에 부딪힐 때 많습니다만 우리 그림자처럼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포도주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오늘 체험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체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체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이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는 때가 온 줄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그 위대한 기적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